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십니다. 우리한테 어떠한 환경을 허락하시든 어떠한 우리의 삶의 형태가 일어나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표현으로 가장 우리에게 알맞은 맞춤의 형식으로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육신 중심에 있다 보니까 힘들다고 버겁다고 나만 미워한다고 살기 힘들다고 얼마나 오랜 세월을 허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영성 훈련을 통하여서 이제는 철이 들고 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달려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반응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되 이 시간에 심령 가운데서 주님이 일어나시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이 강의를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은사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강의하는 시간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사역. 그래서 조금 전까지 이제 9가지 은사다. 그러면 첫째 먼저 이제 방언의 은사 A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교회 가자마자 가장 먼저 받는 게 은사가 방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 계통에서는 방언이 바로 성령 세례라 그렇게 말씀을 또 하고 하는데 그러면 방언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세례를 안 받았느냐 또 그런 패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목사님도 방언을 못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방언 못 받은 사람은 그러면 거듭도 안 나고 거듭 안 났다는 거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좀 우리가 이건 어디까지나 은사입니다. 은사. 방언 못 받았다고 해서 거듭 안 났고 구원받지 못했다. 그거는 그렇게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방언은 오전에 김양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방언을 유창하게 잘하고 많은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병 고치고 했는데도 거듭도 못 났다, 안 났다.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이 심오한 세계에 결코 우리가 인간의 머리 가지고 이성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지금 우리가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은혜, 능력을 쫓아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달려가는 그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남은 잘 가르쳐놔도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면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남은 구원시키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우리가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이런 마음으로 강의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렇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방언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각종 방언이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방언은 종류가 다양하다. 방언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은사로서 우리의 육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것이다. 뭐가? 육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방언한다고 해서 그 방언이 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육체가 반응하는 거예요. 왜? 육체가 지금 주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체에다 부어주시는 은사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예요? 이 육체예요. 육신의 생각과 이 육체가 옛날 자기가 길들여진 대로 사는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육체에다가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당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거 이것도 있단다.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내가 어떤 이제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제 당신이 교회에 가셔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부모님이 안 믿으시더래. 아버님도 안 믿으시고. 그래가지고 아버님 앞에 가가지고는 막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는데 그 방언을 기도를 했대요. 이 목사님이 남자 목사님이신데 막 방언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얘가 그래가지고 그 아버님한테 그랬대요. 아버지, 바로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나라 언어를 지금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또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전도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었대요.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방언하시는 그거였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시인을 하시더래요. 그래, 이상한, 얘가 안 하던 짓을 하네. 미쳤다고는 안 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또 받아들이시더래요. 그러니까 이거 지혜로운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육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육체를 통하여 기도하시는 것이다. 아멘. 방언은 일반적으로 기초 방언과 나라 방언과 만국 방언으로 분별된다죠. 또한 대상에 따라 대신 방언과 대인 방언, 대물 방언 또 그렇게 구별된다. 방언은 한마디로 모든 은사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함으로써 자기의 덕을 세우게 되므로 그 의미를 알기 위해 통역하기를 사모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은 덕이라는 게 뭡니까? 오이코도메오, 집을 짓는다. 그 헬라어로 집을 짓는다는 뜻이죠. 덕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빌딩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함으로 나의 심령의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이제 나갈 때는 어떻게 덕이 나가야 되죠. 무슨 덕이? 주님의 받은 은혜, 주님이 나가는 게 덕이죠. 우리 육신에서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과 아무리 친절한 뭐가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깊이 가보면 다 자기예요. 자기 포장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방언의 은사가 이제 필두를 해서 방언의 은사를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통역의 은사. 방언 통역은 방언의 내용을 마음으로 깨닫거나 또는 입술로 즉시 통역하게 되는 은사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방언 막 하시다 보면은 어때요? 뜻이 알아지죠? 그게 방언 통역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그게. 그래서 방언을 계속 하다 보면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게 통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고 또 이어서 통역을 또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식으로, 우리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언도 주신 하나님께서 통역도 주신단 말이에요. 이는 대단히 요긴한데, 왜냐하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를 통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통역에는 자신의 방언을 통역하는 경우와 타인의 방언을 듣고 통역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제 타인의
방언을 통역해 주는 거는 그렇게 또 하나님 특별히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 방언은 통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아 이런 일이 있겠구나, 이런 일이 오겠구나, 그게 감지가 되어집니다. 내가 알아주는 게 아니라 방언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바로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예언의 은사. 예언은 방언 통역을 통해 깨닫거나 지시를 받게 되는 은사이다. 예언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생활 속에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신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예언은 우리가 진리로 가는 길을 이렇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 점쟁이 그냥 예언 받으려고 여기저기 가서 나 어떻게 된대요? 나 언제나 풀린대요. 그런 생활 예언을 받으려고. 그러나 생활 예언을 받아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허당이에요. 그게. 근데 그냥 우리가 한번 예언 받으려고 그렇게 머리 뒤밀고 막. 왜 그래요? 지금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세워갈 수 있는 방편은 돼요. 너무나 힘 빠져서 낭망절망 그냥 막 기진맥진 했을 때 이렇게 화초에다가 시들 때 물 한 모금 탁 주면은 얘가 탁 살아나듯이 가서 그러는 예언을 받고 와서 힘이 또 솟아날 수도 있어요. 근데요 또 그것만 또 예언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점집에 가도 그게 소망적인 예수님 안 믿을 때 점집에 가도 아유 30살 되면 잘 살겠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려워도 30살까지 참고 살자.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다 지금 육신 중심이라고요. 다 죽고 썩을 것. 예언을 받는 것도 죽고 썩을 것에 매여서 이렇게 예언을 받기를 원하고. 그러나 이제 어떻든 그런 단계를 통해서 이제 쭉 여기까지 이제 왔잖아요. 오다 보니까 어려운 환경이 있든지 무슨 상황이 벌어지든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풀어갈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염려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3살짜리는 3살짜리 때 충분한 삶을 살아야 되고 5살짜리는 5살짜리에 그 누림이 또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가는 노정에서 이렇게 각가지 다 체험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또 저 같은 경우는 영성 훈련 받기 전에 이미 이런 은사는 이미 다 받았었죠. 예. 그래서 늘상 신방 다니면서 늘 이렇게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언은 방언 통역을 통해 깨닫거나 지시를 받게 되는 은사이다. 예언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생활 속에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신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즉 죄를 지적하거나 사명을 알려주거나 진로를 지시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언을 단순히 생활 예언 곧 개인 신상이나 이익을 얻기 위해 묻는 도구로만 추구하지 말고 진리와 생명으로 나아가는 신령한 방편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방언이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은사임에 비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은사이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유은사. 신유은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을 치료함으로 자유케 하며 이로써 주의 말씀을 믿게 할 뿐 아니라 전도의 힘을 더하기 위해죠. 전도의 힘을 더하기 위해 주어진다. 그리고 오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게 된다. 신자가 신유를 행할 때 특별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손을 얹어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먼저 회개를 요하는 질병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야 낫는 병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신유 은사는 이제 아까 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유 은사를 강하게 받은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막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그분들을 통해서 또 신유 은사를 또 일으키게 하세요. 신유 은사를 주세요. 그러나 또 보편적으로 주회종들은 신유 은사가 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들 이런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에게는 신유 은사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병도 또 몇 가지로 봐야 돼요. 회개 죄를 지어서 오는 병이 있고요. 또 귀신이 들려서 오는 병도 있고, 자기가 자기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오는 병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잘 대처를 해야죠. 그리고 회개해야 될, 여기 지금 말씀 기록해 놓으신 것처럼 회개해야 될 병은 회개해야 이제 그 악한 그 세력이 원수마귀가 떠나가서 낫음 받고, 또 기도를 해줘도 그때 기도에 또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또 귀신 신병이 있잖아요. 그러면 능력 행함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은 이제 몸을 잘 관리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부족한 영양도 채워줘야 되고, 또 너무 무리했으면 몸에도 쉼도 줘야 되고 그래야지.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막 신유은사 있다 그래서 무작위로 그냥 나설지어다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낫는 것이 아닌 것을 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절대 약을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고치지 내가 약을 먹어서 고치냐. 그럼 또 믿음대로 되라, 또 믿음대로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약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요, 병원도 하나님이 허락하고 의사 선생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루두루 그때마다 섭렵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떤 분은 에고스적인 분들은 또 그렇게 의골수록 하시는 분들은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능력 행함의 은사. 이제 능력 행함의 은사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능력 행함의 은사는 귀신으로 인해 질병을 치료하거나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할 때, 그리고 귀신을 대적하기 위해 사용되는 은사이다. 근데요, 또 이렇게 은사로 이제 막 축사 사역 하시고 막 그런 분들은요, 틀림없이요 말로가 안 좋아요. 근데 그렇게 막 귀신을 막 쫓아내면은 그 귀신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당사자한테 와서 달라붙기도 하지만 가족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사 능력 받아서 능력 행함만 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성장해서 생명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가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모든 부분을 다 쫓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대적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은사 사역을 그렇게 해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아프다니까요. 그러나 일단 우리는 다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9가지 은사는.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은 선천적인 통찰력이나 분별력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받은 분별의 은사이다.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해서 어떤 일이 성령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의 의도 및 나아가 이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섭리까지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 이로써 마귀를 효과적으로 감지하고 대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어떤 분이 저를 신천지로 그렇게 맨날 볶아채는 거예요. 오라고 막. 근데 나는 전혀 마음에 요동이 없어. 그때 내가 영성신학원 다닐 때인데
절구고 휴학을 하고라도 와서 그걸 와서 그거 하고 가서 나중에 이제 그 학교를 다시 복학을 하래요. 그래서 나는 안 한다고. 나는 예를 들어서 가게 될지 모르지만 가게 되면 내가 신학원 다 졸업하고 다 하고 나중에 가보든지 하지 난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송파 지역에 이제 그 대중적인 집회가 일어난 거야. 그때는 신천지인지 뭔지도 몰랐어요. 대중적인 집회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는 어느 강당을 빌려가지고는 구청 광장이 어느 광장에 빌려가지고는 갔어요. 가가지고는 어디 뭐 마태복음하고 뭐 저기 뭐야 어린 양의 신부 혼인잔치 비유해가지고 하는데 한나자를 들었나? 아니야 하루를 들었을 거야. 점심 먹고도 하루 들었어. 들었는데 그 말씀을 하긴 하는데 근데 마음에 전혀 동요가 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마치고 그냥 왔더니 그냥 뒤쫓아와가지고 뭐 저거 그래서 그냥 다 뒤로 하고 와서 그 후로 계속 전화도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아닌 게 여기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아닌 게 그게 밀어내지는 거예요. 가서 어디 가서 딱 보면은 밀어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때로는 여기다가 허락하신 것도 허용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대잖아요. 또 허용하신 하나님의 섭리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잘못 갔을까라고 또 그 낭망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걸 허용하셨을까? 예, 그걸 분별을 해서 이제는 그 다른 사람들 그렇게 미혹받는 사람들을 건져내라. 일깨워내라. 하나님 이렇게 허용하시는 그런 섭리도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제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신하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며 이를 통해 신령한 세계를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저는요 교회 가자마자요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 주셨어요. 교회 발 디디면서 그냥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 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지금 가정은 이제 부도가 나서 저희 남편이 우리 신우하고 손이 누나하고 사업을 하시다가 다 무너져가지고는 그냥 아무것도 그래서 겨우 길에 나앉는 것만 이제 면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전도를 받아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의 은사를 가자마자 주셔가지고 강대사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모든 말씀이 다 믿어져요. 믿어져가지고는 심지어는 제가 그때는 남편이 가서 이게 손 대는 것마다 다 이제 무너져. 손 가서 이렇게 하면 그게 싸고서 빈몸으로 돌아오고 이거 하면 또 빈몸으로 돌아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업을 했죠. 그때 제가 부업을 했어요. 부업을 했는데 이제 우리 또 이제 아래 여동생이 이제 그 미싱을 했는데 우리 집에다 갖다 놓고 제가 그 미싱을 저는 미싱사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그 미싱을 갖다가 이제 그 미싱을 배워가지고는 집에서 이제 옆에 가방 공장이 있는데 이 똑바로 박는 거 그거를 이제 주는 거야. 그걸 해가지고는 이제 생활을 이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믿음의 은사를 딱 주시니까 내가 이거 하고 있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미싱을 탁 팔아버렸어. 아무 대책도 없이 미싱을 탁 팔아버렸어. 그래서 미싱을 탁 팔아가지고는 그것도 내가 쓰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건축업으로 탁 드렸어. 그거 다 써도 부족한데 건축업으로 다 교회에다 탁 드렸어. 드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그냥 막 가방 들고 전도하러 다니고 신방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정이 바로 옆에 살았거든요. 그게 우리 친정엄마랑 친정언니랑 뭐라 그러는 거야. 너는 예수님도 교회를 다니는데 유별나게 자기가 우리 언니는 나를 자기가 이제 전도해놓고 유별나게 다닌다. 유별나게 한다. 일도 해가면서 공장 다니면서 돈 벌어가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지. 너처럼 그렇게 일 삼아서 그러면 누가 교회 다니는지 막 혼내는 거야. 엄마가 이제 우리 집 앞으로 이제 우리 엄마도 그때 이제 일 다니실 때인데 집 앞으로 가면서 들리고 오면서 들리면서 이렇게 야단을 치시는 거야.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래서 내가 우리 가정을 꾸려갈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교회 가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제 남편을 통해서, 우리 승환은 이제 승환이, 큰아들이 승환인데, 승환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실 거라고.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편은 그때 뭐, 하는 일도 없죠. 가서 손대는 일마다 다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맨날 집에서 그냥, 속어로 해고 굴린다. 내가 가만히 보면 박 목사님도 가끔 속어를 좀 쓰시더라고. 그래, 박 목사님 쓰시는 거 보면은 우리 남편한테 내가 많이 듣던 소리야. 육성가다마. 또 넥타이 공장. 그러니까 육성가다마는 뭐냐면 그 관을 육성가다마로 그리고 넥타이 공장은 뭐냐면 그 교수형. 우리 남편한테 많이 듣던 소리인데 박 목사님도 가자. 그래서 참 귀 익은 소리네. 박 목사님 너무 귀 익은 소리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제가 탁 그렇게 해버리고 말을 그렇게 하니까 어머나, 근데 하나님이요 그 말대로 이루어주셨어요. 결국에는 저는 그냥 전혀 가정일 상황 무시하고 계속 신방 다니고, 심지어는 이제 제가 집을 이제 이사간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그때는 지금 2년이잖아요 기한이. 1년이 채 안 됐는데 그때는 1년이었거든요. 이제 집이 팔렸다고 이사가래요. 근데 내가 지금 그 집을, 그 돈을 가지고는 방을 얻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한번 내가 부동산에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거 가지고는 200만원 이거 가지고 전세 얻을 수 있냐니까 낄낄대고 웃어요 아저씨들이. 그래가지고는 창피해가지고는 뒤통수가 뜨거워가지고는 나와가지고는 모르겠다. 그래보지 부동산도 안 다니고 뒀어. 근데 이사 날짜는 그냥 다가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제 어떤 집을 사는 우리 집사님이 자기가 집을 사놓고 그 집으로 날 보고 이사 오라고 밤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 주셔서 그 믿음대로 하니까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생명이 아니라 은사다, 후회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기록된 말씀의 원래 의미를 알게 해주는 은사이다. 즉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뿐 아니라 영적 구속사적인 원래 의미를 성령의 지도로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도 기본적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 영성 훈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제, 그래서 계속 앞에서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인도할 수가 있었고, 기도를 인도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딱 쓰면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셔가지고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가도록 이렇게 하세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고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하나님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 어느 개인이나 단체에 말씀을 주실 때 그 주신 구체적인 의도와 이유를 알게 해주는 은사이다. 왜 당신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제 그것을 지혜로 풀어서 주는 것이죠. 즉 어떤 말씀의 영적 구속사적인 원의뿐, 원래의 의미뿐 아니라 말씀을 받은 당사자가 이를 자기의 구체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은사의 9가지 은사에서 이게 다 온다는 거예요. 어느 특별한 특정인에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이 영성 훈련을 받아 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는 뭡니까?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런데 은사가 사실은 와 있거든요. 대부분 다 상담 받아보시면 이런 은사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밖으로 그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내가 활용하지 않아서 그렇고 또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누구에게만, 특정한 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와 있어요. 와 있으니까 그것을 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게 되면은 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그때 순종하면 돼요. 누구를 가서 기도해줘라. 누구를 찾아가 봐라. 그럴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럼 나는 그냥 도구만 될 뿐이지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걸 나를 또 체험시켜 주시는 것이고 특별히 신유은사는 먼저는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 아팠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참 하나님이 특별한 건강을 주셨어요. 특별한 건강을 주셔가지고는 저희 친정엄마가 건강하셨거든요. 저희 친정엄마가 80이 넘었어도 그냥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에스카레이터 안 타고 그냥 막 이렇게 다리로 그냥 걸어 다니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머리만 대면 주무시고 다리 아프다는 말씀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형제들이 보면 저를 보면 엄마 보는 것 같아요. 저를 보면 엄마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LA 가가지고 오빠도 이제 부천에서 목회하시거든요. 오빠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세요. 그렇다고 이제 통화를 해서 이제 페이스톡으로 이렇게 하니까 저를 보니까 엄마 보는 것 같다고 막 울어 오빠가. 엄마 생각나. 엄마한테 부정을 한 것 같다고 저를 보더니 웃더라고. 내가 엄마인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영성 훈련 받으면서 그렇게 건강한데도 이렇게 아픈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영성 훈련 육을 하나님이 이제 처리해 가시는 게 과정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단 신유은사는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 보는 거예요. 3번 은사의 영성적 발달 단계. 그렇다면 이제 은사를 이제 받았으면 어떻게 이제 발달해 가나? 은사의 체험 단계. 신자는 성령 세례를 경험하면서 은사를 선물로 받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외적인 성령 세례부터 받은 사람이 있고, 그쵸? 어떤 분은 내적인 영혼의 그 은혜를 더 많이, 그러니까 성령의 이중적 사역에서 어떤 외적인 은혜와 또 내적인 은혜, 그렇게 동시에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달라요. 저는 외적인 것보다 내적으로 먼저 온 것 같아요. 와서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사라지고 그게 이렇게 내적으로 먼저 왔더라고요. 그래서 9가지 은사를 단번에 받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영혼의 성숙과 은사에 대한 이해력의 심화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사의 가지 수를 점차 늘려주시고 경험의 폭도 넓혀주신다. 여기서 은사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쫓아 주권적으로 입혀주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나 이거 받았다 저거 받았다 이거 모를 때는 막 그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무기 삼아서 막 갑질을 했습니까? 근데 그거는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 주권적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막 갑질로 이렇게 해서 은사 안 받은 사람이 오히려 안전한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욕심대로 은사를 지나치게 간구하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은사를 감사하고 말씀을 쫓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멘. 그래 내게 지금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감사하면서 그걸 활용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또 그거를 체험하고 또 다른 이렇게 계속적으로 체험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막 이것저것 막 한꺼번에 막 받으려고 걸머치려고 그런 욕심을 부리다가 어떻게 돼요? 귀신이 쑥 들어와요. 또 가장 초기에 주어지는 은사인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도에 힘쓰면 다른 은사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육체의 은사를 입혀주시는 근본 의도가 무엇인지 명심해야 한다.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잘못돼서 우리 한국교회 은사자들이 많은 부덕을 끼쳤죠. 육체가 하는 일은 반드시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은사를 막 산더미 같은 사람 죽은 사람 살리는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게 육체로 그냥 육체만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게 사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능력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따라 살 능력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권능을 육체에 덧입혀 주셔서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체질을 신령한 체질로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이를 분명히 알고 자기의 육신적 이익을 위해 은사를 오용하지 않도록,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도용하지 않도록, 또 도둑질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조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자는 은사의 초보 수준에 머물지 말고 깊은 경지에 들어가기를 사모해야 한다. 은사는 성령의 능력과 이적을 체험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이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고 자고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교만해지기 쉽다. 그렇죠. 이제 제가 섬기던 그 교회가 이 은사 능력이 아주 그냥 충만한 교회였어요. 이제 맨 처음에 성도들이 딱 새신자가 제가 섬기던 그 교회는 주로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불신자들이 거의 90% 이상 차지해요. 다 동네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단 교회에 딱 발 디디면 하나님을 체험시켜요. 그래서 그게 바로 기도원으로 이제 인솔해서 가는 거예요. 하늘산 기도원을 많이 갔죠. 가서 3박 4일 동안 계속 부르짖고 또 산에 가서 산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완전히 초보라도 다 하나님 신령한 세계를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신령한 세계 체험하니까 어때요? 거기서 또 교만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교만이 들어가면 즉시 또 사단이 탁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초보자이기 때문에 말하면 순종을 잘해요. 그러면 사단 들어가면 그 기도원에서 그걸 다 해결하고 와요. 사단 다 쫓겨나고 이제 회개하면 나가니까. 그러나 은사를 깊이 경험하면 할수록 점차 은사에 대한 본연의 영적인 인식을 하면서 겸손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는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은사를 우리가 활용해서 겸손하지 못하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타나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나야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거야. 하면 그게 나잖아요. 나. 은사의 실용적 활용 단계 2번 성령께서 신자의 육체에 은사를 입혀주사 이를 활용하여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맛보게 되면서 자연히 이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단계이다. 이때 능력을 행하는 자신이 대단하게 여겨지고 마치 그것이 신앙생활의 극치인 것처럼 오해하며 은사의 과시적인 유익의 달콤함에 빠지기도 한다. 필자 역시 처음에 은사를 강하게 나타나고 이로 인해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면서 적잖이 흥분되었던 기억이 있다. 이처럼 자칫하면 은사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대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게 된다. 이것을 신비적 실용주의라고 부르는데 이는 한 번은 거쳐야 할 단계이지만 그 단계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은사가 실용주의에 빠질 경우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서 은사를 자의 아성을 쌓아 올리는 방편으로 삼게 되는데 오늘날 은사운동의 부작용과 폐단들은 거의 이 단계에서 빚어지는 것이다. 안수해서 병을 치료하거나 정치적 생활예언이나 해주고 돈을 받는 은사자들은 바로 이 같은 사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용주의에
함정에 빠지지 말고 한 단계 더 성장하여 진리 단계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한다.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이렇게 신방사역을 이렇게 한 10년을 했잖아요. 신방전도사로. 그러나 내가 무슨 은사 능력 받은 그게 아니라 그냥 신방하다 보면은 보편적으로 가서 이제 필요한 사람들 가서 그냥 뭐 손을 올려서도 기도해 주지만 그렇게 손을 올려서 뭐 적극적으로 기도하기보다는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무릎에다 살짝 손 올려서 기도하고 그러면 많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냥 그런 경우가. 그러면 내가 막 애쓰고 힘써서 막 그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사님 뭐 애쓰면 이렇게 됐어요. 아 주님 이렇게 하셨군요. 또 영성하기 전에도 내가 가서 뭐 나설지어다 뭐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그 사정 형편에 따라서 그냥 기도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하셨구나 이제 그렇게 되어졌어요. 또한 실용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이 시기에 모든 은사와 능력을 두루 경험하고 철저히 사용해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은사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노하우를 풍성하게 쌓아야 한다. 이 같은 폭넓은 경험 축적이 없으면 육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기 힘들며 진리 단계로 성장하는 것도 힘들 수밖에 없다. 왜? 얘는 이 육신은 체험을 해봐야 알아요. 체험을 해봐야 지가 인정을 해요. 체험하지 않으면 아이고 너나 되겠지. 나는 아니야.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나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아니라 누구나에게 그렇게 다 허락하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믿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별로 은사를 받은 것 같지 않아도 자꾸 가서 자꾸 옆 사람, 어려운 사람 자꾸 기도해주고 아픈 사람 기도해주고 하다 보면요 그게 드러난다니까요. 안 받은 것 같은데도 내가 뭐 받아서 내가 입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써서 그 사람을 필요로 해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통로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들도 누가 아프다 그러면 가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면 그러면 자꾸 사용하면 할수록 왜 오른손이 힘이 있어요? 왜 왼손보다 오른손이 힘이 있어요? 많이 쓰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가 많이 하면 많이 나타나요. 많이 쓰면 안 써서 힘이 없는 거예요. 덜 써서. 그러니까 은사도 가서 많이 기도해주면 그렇게 힘이 있어요.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일단 활용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폭넓은 경험 축적이 없으면 육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기 힘들며 진리 단계로 성장하는 것도 힘들 수밖에 없다. 은사는 널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아멘. 누구나에게 주셨어요. 성령께서 이미 은사를 주셨는데 자기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전적으로 신자 자신의 책임이 되잖아요. 내가 안 사용했어. 칼도 안 쓰고 가만 놔두면 녹이 탁탁 쓸어가지고 그 칼 쓸 수가 없어요. 그가 그만큼 믿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9가지 은사를 전부 경험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부단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은사의 실용적 경험을 통해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무호하신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부분적이나마 깨달을 수 있으며 그럴 때 육체의 고정관념이 무너지게 된다. 이러면서 신자는 점차 가치관이 변화되어 진리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제 여기 한 군데 더 읽을까요? 3번. 은사의 진리적 활용 단계. 그러니까 이제 진리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맨 처음에는 본능 단계, 그 다음에 이제는 윤리 단계, 은사는 실용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진리 단계 다음에 이제 생명 단계.
진리 단계는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초기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우선 이전 단계에 경험했던 사건들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한다. 동일한 은사를 체험을 해도 이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 신자의 육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당신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는데 이를 내마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탁 이렇게 내게 와서 꽂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그러면 내마입니다. 그 말씀이. 그리고 또 누구 얘기를 듣는데 누가 둘이서 얘기하는데 와서 가슴에 퍽 꽂혀. 그러면 그 말 내마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데 또 그 설교 말씀이 나한테 와 꽂혀. 그게 바로 내마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환경에서도 많이 그렇게 내마의 말씀이 많이 들리잖아요. 그걸 듣기보다는 하나님 주여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직접 들으려고. 물론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도 해주시지만 깨닫게도 해주시고 귀로 들리는 거는 그렇게 흔치 않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영성 훈련을 하는데 이게 들려주셨어요. 뭐 새벽에 이제 잠을 자는데 그때는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 때 이제 김희숙 성다 엄청 크게 부르시더라고요. 문 밖에서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군에 가가지고 이제 남편 안방에서 자고 하나 이제 아들방 이쪽 아들방. 근데 내가 아들방 이쪽 아들방에서 자는데 김혜석 성다 막 크게 외치시더라고요. 몇 번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귀로도 이렇게. 그게 또 아까 또 본체적 분리는 아까 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인격적 분리는 다 돼요. 통상적으로 인격적 분리는 우리가 내가 나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인격적 분리가 일어나요. 그게 우리가 이제 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걸 보면은 이게 육신적 생각이구나, 영적 생각이구나. 그러면서 인격적 분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육체적 분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일어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더 일어나냐면 그 영적으로 좀 민감하신 분들이 일어나요. 잘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은 뭐라고 해요? 영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 이제 특별히 영매 그런 사람들은요, 특별히 예수님의 신으로 안 붙잡히면 귀신의 신으로 붙잡혀서 귀신의 바로 도구로 쓰임받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또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 그것도 귀신의 도구예요. 섬세하게 나가다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살면서도 내가 지금 귀신의 도구라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 신자의 육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당신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는데 이를 내마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내마란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조명해 주시는 것이며 이를 성령의 인도와 지도라고도 부른다.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서 행하면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라고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해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욕망을 부인하고 순종할 때 욕망을 부인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은사 능력 받았다 해도 자기 욕망을 쫓아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막 그렇게 또 떼쓰는 또 기도도 많이 했을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은 은사를 진리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다. 욕망을 부인하는 사람이 진리 단계에 도달한 사람. 진리란 성령의 인도대로 했더니 은사의 실체가 나타나고 영적인 해방과 능력을 맛보면서 모든 일이 진리 되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알게 된다는 의미이다.
요컨대 진리 단계란 본격적으로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게 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은사가 깊어지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원 의도, 곧 구속사적 개념의 적용이나 문제의 원인, 결과, 해결 방법에 관해 성령께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역사하시는지 점차 심도 있게 인식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극히 사소한 부분까지도 성령께 철저히 물어서, 그쵸? 예, 묻는 게 지금 관건이에요. 철저히 물어서. 응답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히 물어서 응답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영 중심에 있지 않으면 묻는 것도 왜 물어요? 손에 안 물라고 물어요. 내 육신의 유익을 쫓아서 바로. 그러니까 육신이 손해 날 것 같으면 안 물어요. 그게. 그같이 할 때 신자의 영혼, 몸 전체가 점차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동행하도록 성장하게 된다. 또한 이 단계에서 하나님은 신자에게 크고 작은 문제와 고난을 보내어 영적인 나태에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아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생명 단계로 나아가도록 책짓질 하신다.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많이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여전히 육신의 이 가치관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가 깨어서 잘했으면 옛날에 한 5년 전에 10년 전에 사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안 열렸어요. 이럴 때 신자는 육신적인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축복으로 받아들여 감안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철저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내려놓고 스스로 자유해야 한다. 힐메인데 우리 힐메 사랑된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삶이. 이럴 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이신 예수를 향해 더욱 효과적인 경주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다 이렇게 교제는 완벽하게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가치 개념이 이 땅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이 영의 나라로 우리가 가치 개념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금 걸렸습니다. 걸리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훈련 받아가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10분의 1 정도밖에 안 걸릴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더 완전 영적으로 완전히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그러면 헌금을 하겠습니다.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